오늘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은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주는 그 사건으로 나와 있고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잘 막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 아람 군대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말하자면 총사령관을 얘기하겠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 앞에 상당히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고 그랬던 나라에 굉장히 대접을 받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병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나병이 아주 심하게 들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왕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된다는 것은, 완전히 나병이 들으면 격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에 그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아만의 집에 잡혀온 한 여자아이, 이스라엘 그 여자아이가 이제 하나 포로로 잡혀와서 그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그 주인 아람의 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라는 분이 아주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그 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나아만이 이 말을 들어요. 사람이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도 그러지만 병을 낫으려고는 그런 마음, 우리가 병을 낫으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하잖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다가 안 되고 잘 안 낫으면 그냥 별것 다 하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왕에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좀 만나서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이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니까 아주 많은 선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함께 보내죠. 오늘 보내니까 은 10달란트, 10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가지고, 또 친서를 써가지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친서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 그 나아만 장군이 이런 나병이 있어서 당신에게 가는데, 당신의 그 나라에 엘리사라고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보내죠.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글을 받아듣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렇죠. 맞는 얘기죠. 나병을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친서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보고 고쳐달라고 하시냐. 당신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건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믿음이 없는 거죠. 나아만이야 이방 사람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에게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종만큼도 안 돼요. 여종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에게 치료받기를 자기 그 주인인 나아만에게 얘기해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고치겠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자기가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휘 고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늘 그러죠. 우리가 이 직분도 이 직분자들 많이 세웠는데, 제가 늘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에 따라서 직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세우고자 하는 거 모르면 그거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꼭 직분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를 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 얼마만큼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세워졌느냐?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이 왕은 전혀 엘리야를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이런 일을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시험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엘리야를 원망까지 해요. 저놈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온 것은 나라를 정탐하러 오고 자기와 시비를 걸어가지고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요. 그 사람 내게로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 이거 알게 할 것이다 하는 사건이죠.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보고도요,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현장, 같은 것을 봐도 믿음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든지 듣든지 하더라도 믿음에 따라 달라요. 믿음이라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키워내는 것이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자기에게 올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 다 원망스러운 거야.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집에 있는데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왔어요. 왔더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안 나왔죠. 그냥 얘기만 해요. 그 자기 그 밑에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굉장히 또 여기서 화가 났어요. 그죠? 노하며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오고 먼저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내 환부 위에 상처 위에 좀 손을 이렇게 대고 흔들고 만수라도 좀 하고 나병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쳐줄까 그랬는데 이 말로만 나오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존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참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이게 올 때는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남의 나라까지.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나라요. 적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존심이 무너뜨린 거예요. 병을 낫겠다고는 마음은 가지고 왔는데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좀 엄청난 문제를 놓고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자존심으로 뒤집어져요. 우리도 그런 거 참 많거든요. 그런 문제, 이 자존심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일이 왕왕 많아요. 그래서 뭘 내려놔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참 많이 훈련해야 돼요. 이거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방해되는 것이 나요, 나.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또 떠났어요. 화를 내고. 근데 또 기가 막힌 일이죠.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가 그게 큰 일입니까? 여기를 치료를 받으라고 왔다면 그 요단강에서 몸 7번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죠. 안 대단하죠. 그죠? 그까지 40일 금식을라도 해야 하잖아요. 병 낫으려면. 그죠? 근데 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큰일이요? 뭐가 큰일이요? 자존심이 큰일이야. 우리에게 뭔 엄청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참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없으면 이 문제 참 많이 걸려요. 시험 당하는 문제도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자리를 차지해요. 이 문제가. 근데 종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가서 씻고 나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집종이 오라고 했고 또 돌아가려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종들이 또 그렇게 정말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왔어요. 가서 씻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아만이 고백을 하기를 진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많은 예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죠.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한 가지를 요구하냐면 이 나라의 흙을 좀 갖고 가서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가도 하나님께만 제사를 하겠다. 그러나 우리 왕이 제사할 때는 내가 옆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이제 떠나서 가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무것도 안 받는데 욕심이 나서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신학생들 2명이 왔는데 뭐 줄 것이 하나도 없어갖고 앞에서 엘리사 사건 할 때 신학생들 많이 있었잖아요. 가난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2명이 왔는데 옷도 못 입고 그러니까 옷 2벌 하고 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은 좀 한 달란트 좀 주고 그래. 이 나아만이 그냥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하고 이렇게 주죠.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가 이제 그거 감추고 왔다가 엘리사한테 발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 거짓말 했다가 이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너를 맞이한 사람이 그렇죠. 네가 나아만한테 가니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렸지. 너 그러면서 그 사람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만 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는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잘못으로 나아만에게 있어야 될 문둥병의 게하시에게 있는 게 옮겨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 있죠. 뭐 중요한 내용 기적도 기적인데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앙의 문제죠. 여기서 이제 고이 나아만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 종들의 모습 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옛사람은 죽은 거야. 자존심으로 사는 옛사람이 죽은 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서는 이 신학생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마 좀 그때 많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아. 엘리사가 이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시대가 어렵기는 한데 많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함께 있기가 좁으니까 요단 가가지고 요단으로 가서 좋은 나무를 가지고 좀 집을 좀 늘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갔습니다. 이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이것은 꼭 은도끼냐 금도끼냐 뭐 그거도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제 도끼가 빠졌는데 이 도끼가 빌려온 도끼래.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제자들이 참 가난한 거죠. 가난. 도끼 하나도 없어. 나무 하나 찍은. 그러니까 빌려왔는데 이게 물에 빠졌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도끼를 건져내고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로 넘어오면 아람 왕이 이제 또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침략을 하려고 이렇게 다 작전을 세우면 다 저쪽에서 알고 미리미리 방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은 자기 나라에 간첩이 있는 줄 알고 누구냐 이거 차지하겠다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죠. 간첩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미리 다 알아서 대비를 하게 한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다 포위를 했는데 그 포위한 것을 엘리사의 종이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둘러치고 있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죠. 그죠?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꼭 이렇게 눈으로 보여서 우리도 보니까 막 눈으로 보니까 불마차 막 이런 군대들이 둘러서 우리를 진치더라. 꼭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생 동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종은 모르는데 엘리사가 그걸 알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람 사람이 이제 엘리사에게 오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눈을 좀 보지 못하도록 좀 가려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을 엘리사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인도자가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 수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다 데리고 가서는 이제 눈을 또 열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남의 적국의 수도에 있으니 포위 다 했겠죠.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저 사람들 치고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잘 대접해서 보냈더니 다시는 또 들어오지 않았더라. 그런데 24절 이후에 보면은 또 이제 아람이 또 들어와요.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때는 좋았다가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참 심각하게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때 한 3년 반 정도, 3년 정도를 포위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궁중 안에 성 안에서 이제 심각한 일이 일어났죠. 왕이 지나가니까 어떤 여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자기들의 자녀들을 서로 잡아먹었대. 전쟁에서 굶주리니까. 그랬는데 먼저 내 자녀를 잡아먹었는데 이제 저 사람의 자녀를 잡아먹으면 안 내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기가 막히죠. 그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하는 걸 보면은 31절에 참 이렇게 나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 뭘 돌리냐면 이제 또 다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종. 이제 그러겠죠. 왜 안 도와주냐 이런 때. 그러겠죠. 그 전에 많이 도왔잖아요. 그죠? 사람이 참 그런 거 참 많죠. 아무리 나한테 잘했어도 지금 나한테 뭐가 안 되면 지금까지 잘한 거 하나도 소용없어. 우리 마음이 참 그럴 때가 많죠. 참 이런 마음들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저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상대 쪽에서는 뭔 신자? 배신자야. 그러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냐. 둘째, 인간이 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를 참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을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목사를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아니까 그래요. 믿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를 믿지 말라고 해서 목사를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이 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래요. 누구나 다 예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 내 생각, 나의 욕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뭐 잘하고 하는 것도 크게 뭐 잘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은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신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저렇게 나오고 배신하고 나올 때도 실망을 덜 해요. 시험을 덜 당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왕이 그래요. 엘리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원망.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바르게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삶이.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살아요. 바르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엘리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전에 지금 사건들 보세요. 운동병 고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래갖고 나 죽게 생겼다 이랬는데 엘리사가 그 문제 해결했죠. 또 적국이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까지 인도해가지고 그 문제도 해결하죠. 끊임없이 이런 일이 있어도요. 이 왕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않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이 어려운 때 안 돕냐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이제 죽이겠다고까지요. 이런 일 참 많죠. 우리도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도 삐뚤어지면 별 생각 별짓 다 하거든.
사람 죽이러 보내는 거 아니지만 얼마나 여러분이 사람 많이 죽여요, 앉아서. 이 생각으로 죽이고 저 생각으로 죽이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앉아갖고 다 죽이죠. 10번도 더 죽이죠.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 깨달음이 오고. 사람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이런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 사람하고 하지 마세요. 뭐 안 좋은 일을 뭐더러 해. 해야 영적으로 유익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물론 저 사람이 부족하고 안 좋고 나쁜 것이 있어도 그 이야기를 자꾸 내 입에서 내뱉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유익될 건 하나도 없다. 손해가 돼요. 손해가.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손해나게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은혜도 없는 사람에게 뭐 들라고 그렇게 가서 그냥 그래. 왜요? 이 마음이 그게 참 내가 위로받는 줄 알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단 말이야 사람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래 그것만 보지 말고 나도 그렇다는 걸 보라는 거야. 나도. 내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줬을 때 이 나를 보게 하는 거야.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실수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든 시험 당하는 일이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만 유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못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전부 손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마음부터 틀려. 그냥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고. 자, 오늘 또 이런 사건들이 참 보면 문제잖아요. 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그 문제들을 대처해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으니 원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를 입는데 그 믿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그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거칠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이 뭐냐면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 그럴 때 마음에 시험이 와. 나만 하냐? 너는 왜 안 냐?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거 못 감당할 때는 조금 내려놔. 그러나 내려놓는 것보다 견뎌가는 게 훨씬 낫고 내려놓으면은요 다시 그 일을 잡고 가기가 참 많이 힘들어. 근데 버텨가면 감당해 가요. 신앙은 인내요 버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형편에 처하게 하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 만족한다는 게 뭐냐면 감수한다 그 말이에요. 감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말로는 버틴다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 한다는 능력 차원 얘기가 아니라 감수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믿음이에요. 감수해 가는 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을 감수해 나가면 훨씬 더 복이에요. 안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죽이겠다고 사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것도 알죠. 그랬는데 이제 33절 끝절 보시고 마무리 하시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재앙을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줬다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뭐 기다릴 필요가 있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제. 엘리야 죽이고. 무섭죠.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파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왕이 멸망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들, 우리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많은 문제들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별것이 다 우리 속에 이제 많잖아요. 물질 문제, 신앙 문제, 자존심 문제, 감정 문제, 사람과 관계, 참 많은 일들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늘 오늘 하루 동안에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 안에 두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세상 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종도 있었고 나아만의 종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